할렐루야. 2022년 11월 14일 쇼킹 그레이스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전율하도록 누리시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은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잘할수록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잘할수록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총리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맡긴 사명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탁월하게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요.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략을 세우냐면 그 나머지 총리들이 그리고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껏 이제 치켜 세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혹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에게 경배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기간, 30일의 기간을 한번 제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듣기에 참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미혹되었어요. 선동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아라. 이 다른 총리들과 그 신하들이 임금을 미혹해서 충동질해서 선동질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니엘이 신앙이 좋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투하고 있는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이런 모략을 짠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충성했던 사람이고요. 탁월하게 일을 잘했어요. 탁월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열심히 할수록 잘할수록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나를 질투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이럴 필요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 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 거예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충성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질투받고 내가 충성해서 질투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시겠습니까? 뒷걸음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다니엘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왕의 명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말이죠. 보란 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이런 법을 만들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질투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저버려요? 그렇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요? 그럴 수 없죠.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다니엘은요. 예,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전진하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버렸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쩐 일인지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고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 마냥 가만히 있습니다. 천사가 도와준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답답했던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아끼고 총애하는 나의 신하 다니엘아, 무사하냐? 그러자 다니엘이 소리를 칩니다. 예, 저는 무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소리칩니다. 그러면 됐다.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구원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모략질을 했던, 질투했던, 거짓말을 퍼뜨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봐라, 저놈들은 선동질을 한, 모략질을 한 악인들이니 저들을 이 사자굴에 쳐넣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자 금방까지도 가만히 있었던 사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예, 믿음으로 그래도 전진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해서 고난을 받으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때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이 너무 빠르잖아?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전진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가치 있는 일,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내 보화를 쌓아두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멈추시겠어요? 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말이에요? 아니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 때 길면 70년, 더 길면 100년 삽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 더 귀한 게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남는, 하나님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질투를 받든지, 방해자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나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 내려둘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